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하고 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은 우리 신앙의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의 마지막 종착역, 끝일까요? 그게 시작일까요? 시작. 예. 답을 가지셨나요? 그래요.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고 부정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성취가 이제 우리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당하는 고난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구원이 마지막 내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여기는 사람, 내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라고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와요.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하는 3가지 단어가 뭘까요? 뭐가 중요한 3가지 단어일까요? 부활. 뭐라고요? 부활. 부활. 동사예요, 동사. 뭐, 하는 것. 3가지는 알고자 하여 라고 할 때에 안다라고 하는 말과 참여함이라고 할 때에 참여한다는 말과 본받아라고 할 때에 본받는다는 말 3가지. 그 3가지가 중요한 뜻인데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사실을 내가 인지한다. 그것을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내가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깨달아서 이해한다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인격과 인격대로 교제하는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을 이야기했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동침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원어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아담이 하와가 아담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바울은 오늘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알고자 한다는 것이. 그거는 내가 좀 이해하고 좀 듣고 아는 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인격으로서 내 온 삶으로서 부딪혀서 내가 알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여서 그런데 무엇을 알고자 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것을 내가 알기 원해요. 근데 여기서 참여한다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코이노니아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교제예요, 교제. 우리 코이노니아 합시다 라고 하면서 막 띵가띵가 놀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제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우리끼리 재미있게, 즐겁게, 화목하게 유익을 나눕시다 라고 하는 교제하고 달라요. 참여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코이노니아는 누구와의 교제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사람들끼리 교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삐까삐까 하는 거지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또한 누구와 함께 교제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참여하는 것이. 그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성도와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 교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부활의 권능의 근거와 이유가 되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깊이 있게 교제함으로써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교제함으로 참여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당신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과정에 서로 사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같은 그 교제로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 성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그와 교제함을 내가 알고 싶다, 알고자 한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세 번째 단어. 뭐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해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니아 참여함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싶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망한 것이 무엇이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린 죽으심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에요. 본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몇 번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원어를 읽어보면은 그 모양을 담는다는 뜻이에요. 모양을 담는 사람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빌립보서에 한 두 번 나오고 나중에 로마서에 한 번 정도 나와요. 다른 데는 거의 잘 안 나와요. 본받는다는 말 자체가. 그런데 그것과 달리 오늘 여기서는 유일하게 본받는다는 것이 동사형인데, 본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본받는다는 것은 담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양을 담는다는 뜻이 아니라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같아진다는 뜻.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같이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다른 데는 그냥 모양을 닮은 사람을 따라간다는 의미지만, 오늘 11장에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으심을 본받아는 동사형이고, 그것은
같이 된다는 유일한 단어예요. 같이 죽고자 한다.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과 같이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자신이 당했던 박해의 의미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딴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당했던, 인생 가운데 당했던 고난과 박해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내 소원에 부합하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무엇이? 자신이 당했던 고난과 박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에게는 그러한 소망과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목표는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11절이에요. 뭐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울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뭐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려고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노니라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한 불의의 세상 가운데서 내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의인의 삶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한순간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끝! 그런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내가 얻은 구원이 이제 신앙의 시작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 고백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본면을 이어가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뭘요? 구원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전까지의 내 신앙과 내 경력과 사도잖아요.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뭐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겠어요? 분명 확신 가운데 전하는 것이죠. 생명을 다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순간 지금부터 새롭게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참은 적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옛 육체적인 가치들도 이야기하겠지만 동시에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도로 섬기고 행했던 모든 의로운 일조차도 다 과거의 일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다 붙잡은 것으로 그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13절에 있는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같은 의미인데
반복해요. 그거는 반복은 뭐다? 강조다.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강조하는 것인데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형제들아. 사도지만, 목사지만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나요? 제가 풀어서 이야기, 형제들아, 이 단어, 이 안에 숨겨진 뜻을 제가 쭉 풀어 적어 봤어요. 나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더라도 고난과 박해는 동일하게 나에게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기쁨으로 구원을 향한 신앙의 길을 나는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만만치 않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신앙함으로 그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도 기쁨으로 구원의 길을 나와 함께 달려갑시다. 그 이야기가 형제들아 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13절은 14절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에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절에 한 번 더 형제들아 라고 12절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이 무엇인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구원받는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상은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상, 그 상이라고 이해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서의 상은 뜻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는 부름의 뜻이 있다는 것이. 그 부름의 뜻을 부르심 받은 자들이 듣고 깨닫고 알아서 그 부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목표에 휘날리는 깃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저 표대가 구원이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그 목표다. 무엇에? 성도의 구원받는 자의 삶의 의미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죠. 뭐죠? 성도의 삶은 정체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큰 착각이자 오해이자 거짓된 미혹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구원파 이단들이 그래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구원받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며 아니라는 이야기. 구원은 새로운 시작이며 거기에는 구원받는 자로서의 목표를 향한 삶의 여정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 있는 불의와 거짓과 부정함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의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형상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싸우고 대항하고 부딪히고 대적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의로운 교회를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세워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박해의 이유이고 박해가 되어지기도 해요. 손해를 입어요. 불편을 감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성도의 구원받은 자의 표대를 향한 여정이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교회 세우고 애쓰고 힘쓰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완전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다 없다?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가 의롭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달려가는 과정이 순탄하기 때문에 평탄하기 때문에 다 바르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길이 험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이어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모두 나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는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이 말씀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가 그 가는 길이 뻥 뚫리고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그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순교당하거나 아니면 불려가거나 그것이 무엇이 옳다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마치 우리가 구원을 애쓰고 힘써 찾고 강구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게 무슨 교회 일이에요. 이 교회하고 상관은 없는 일이잖아요. 열심히 세상에서 주어진 세상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통장을 하고 판장을 하고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원으로 일하고 하는 모든 일 이거는 교회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인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표대를 향한 바라봄이 분명하다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는 내가 온갖 힘과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회와 특별히 관계없어 보이는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그 표대가 분명하고 표대를 향한 방향이 옳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나타낸다는 것은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한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와 가치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다 몰라도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애쓰고 힘쓰고 고난과 박해를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여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하여 주시니라. 이것도 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와 인도함으로 계시하여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16절에 이어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깨닫고 확신하면서 행하는 그 삶의 여정이 어렵더라도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실수와 아쉬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듦을 막 당해가지고 낙심이 들 것 같아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방황해서는 안 되고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 그대로 행해도 좋다라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내가 지금 예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귀에 병이 났어요. 하나님 일 하다가 마음에 병이 났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새롭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돌이키지 말고 그대로 행하여 달려갈 길을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꾸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혹시라도 자신의 신앙이 안 좋아하고 있었다면 정체되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뭐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교만한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 내가 퇴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때로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름에 철원에 있는 그 주상 전리길이라고 하는 것을 갔어요. 그 겉에서 보면 아주 평지인데 밑으로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절벽 사이로 길을 나와가지고 그 길을 걷는 그런 산책 코스예요. 갔는데 밖에서 보면 그냥 평평한데 안에 가니까는 깊은 계곡의 절벽이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겨울에는 그 물 위를 걷는 얼어있는 물 위를 걷는 길이 열린다고 해요. 기회가 되면 가고 싶은데 우리 한번 갈까요 같이? 철원에 있어요. 한번 올겨울이라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참 낮아지고 깊은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풍경과 경치가 멋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싶으지만 그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면은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경험을 위에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경치는 위에도 많이 있는데요. 굳이 밑에까지 가야 되나요? 그런데 위에 있는 그 푸른 경치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저 땅 밑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깎이고 그것이 변해서 올라와서 나중에 아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누군가 그를 같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것이 변해서 위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성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부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삶의 표대로 삼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서 그 길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지쳐서 그 길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 길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달려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며 끝까지 달려감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부름의 상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